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터가 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에 터가 넓고 바르고 건강하면 그 위에 지어진 인생도 튼튼하고 건강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에 터가 병들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일을 해서 성공을 해서 내가 가난해 봤기 때문에 어려 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 걸 착취해서 생각의 차이죠. 돈이 악한 돈, 좋은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 따라에 다른 거예요. 큰 건물을 지으려면 무엇보다 튼튼한 기초와 터전이 마련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크게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터를 굳건히 해야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크게 믿어라.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미국의 데이비드 슈워츠 박사는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크게 하는 것, 성경에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바라볼 때도 뭐 바로 앞에를 바라볼 수 있고 저만치 멀리도 바라볼 수 있고 끝이 안 보이는 것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다. 우리 온유 학교 다니는 학교에 몽골에서 온 애가 있대요. 근데 애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한다고 피 뽑는 날이라고 막 피 뽑았다고 울고 그러던데, 옛날에는 얘기해 주더니 요즘은 얘기를 안 해줘. 애들이 막 울고 학교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피 뽑고 피 검사하고 요즘은 학교에서 검사를 해준다는데, 그 몽고에서 온 애 시력 검사하는데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 되는 수치를 넘어간다고 그랬대. 보통 우리 2.0까지 하잖아요. 몽골 사람들이 3점, 그걸 만약에 그까지 시력이 좋은 사람이 없는데 재면은 3.0은 기본 나오고 이 초원에서 살면서 말지 보면서 독수리처럼 바라본다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병원의 스케일 기준으로 따진다면 10.0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멀리 본대. 온유가 이제 자기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니까 부럽다고 그랬대. 야, 너 그렇게 잘 보여.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인대. 친구들이 독수리라고 부른다는데 시력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보는 것도 요 앞에까지만 볼 수 있고 먼 발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건 때로는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거 보고 흔들리는 것보다 먼 발치 봐야 돼.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영광의 나라에 갈 것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해야 되고,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지만 이것조차도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죠. 아이들이 하나 아프고 나면 뭐예요? 제주 하나 배운다 그러죠. 애들이 아프고 나면 제주 하나 배운다고. 아픈 것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면역이 생기면 건강해지는 거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잘 연단돼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또 크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삶의 터전은 생각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봐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유혹을 한 건, 우선 유혹한다는 게, 거짓말하는 게 나쁘죠. 마귀가 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이라고 그랬죠. 거짓의 아버지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것,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가 먹고 아담에게 먹게 했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1979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가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70대 노인 8명을 시골에 있는 수도원에 살게 하면서 두 가지 생활 규칙을 줬어요. 첫 번째, 당신들은 70대가 아니고 50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생활해야 된다. 거기서 이 실험하는 동안에 절대 70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50이다. 여러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실 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젊으세요. 그러면 한참 때인데 뭐 건강하다고 한참 때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확증된 거예요. 70대 노인들에게 50대 시절에 듣던 노래, 자기가 50대일 때 그 시대적으로 많이 불렀던 노래, 그리고 영화도 그렇고, 50대 생활에 지금 70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옛날 내가 한참 40대 50대 젊었을 때, 팔팔할 때 할 수 있었던 하던 거,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청소나 설거지를 직접 하라. 50대 때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70대는 거동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그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지금 움직이는 게, 일어날 때 아이고야, 앉을 때 아이고야, 움직이는 거 힘들고 다 앞에서 챙겨줘야 되고, 밥상 차려주고 먹으라면 먹기만 하고 차주고 그래야 되는데, 청소도 내가 해야 되고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는데, 아니 지금 50대라고 70에 일어나요. 아니 70이 아니라 50대로 돌아갔다. 50이다. 물어보겠죠. 몇 살이라고? 50. 50대로 돌아갔으니까 50이니까 어때요? 50처럼 살아야지. 50대처럼 생각하고 50대처럼 말하고 50대 듣던 노래를 따라 부르고 50대처럼 살아라.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자,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후에 그들을 조사했을 때 처음에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들 전부가 시력과 청력과 기억력과 지능과 손의 힘의 악력이 신체 나이 50대 수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이에요. 조사했겠죠. 70대 요즘 건강검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몇 년대 나오죠. 20대인데 40대 수준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보시면 이게 원래 연세보다 좀 이게 젊게 관리를 하면 이제 젊게, 그러니까 자기 신체 연령, 신체 나이라는 것이 측정이 되죠. 시력이
우리가 흔히 노안이 오게 되면 안경 없이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그냥 노안이 왔대, 시력이 나빠졌대, 그냥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잖아. 청력이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뭐라고 안 들리니까 이제 보청기도 끼고, 거동하는 게 힘드니까 멀리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의지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당신들은 70대가 아니라 50대다. 88할 때 50대다. 50대처럼 생각하고 50대처럼 살아야 된다. 단 일주일 만에 시력이 좋아지고 청력이 좋아지고 손에 이 악력이 세지고 지능과 기억력까지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말로만 좋아져서 물어본 게 아니라 기억력 테스트부터 전부, 청력 이렇게 가면 귀 들리는 거 이비인후과 가면 이게 삐삐삐삐 해갖고 몇 데시벨부터 이 데시벨 전체를 테스트하죠. 고음부터 중음 저음 테스트하죠. 그냥 좋아졌대, 좋은 것 같아, 이빨 청춘은 돌아간 것 같아가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50대 신체 나이로 변해 있었다. 내가 50대로 돌아갔다 생각하고 50대로 생각을 하고 50대로 생각하니 내 몸이 다시 젊어졌다. 그러면서 생각의 힘이 이처럼 무섭다. 이 엘렌 랭어 교수가 결론 내는 것이,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다. 나이 들어서 안 보여. 나이 드니까 안 들려. 나이 들으니까 왜 기억력이 자꾸 가물가물해. 나이 들으니까 아이고 뭐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어. 우리의 보편적일 때 뭐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구하는 대로, 믿는 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말씀처럼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목사 염색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염색 안 하시고 그러는데 또래들보다 뭐 한참 제자들이라고 오는 사람들보다도 운동하고 뭐 건강 관리하는 것보다 한참 때,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 듣죠? 한참 때인데 뭐 목사님 한참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 목사님 한참 때인데, 목사님 한참 때문에 그러면 나는 아직 뛰기도 전에 기는 단계, 목사님 한참 때인데, 근데 체력은 더 골골거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못해, 안 돼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과학적인 거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해줘요. 이미 수천 년의 성경이 주신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다른 것이냐? 내 생각, 내 마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모든 것, 어려움은 잘못된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생각이 똑바로 박혀야 된다. 생각이 똑바로 박혀야 된다. 털을 잘못 닦아놓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 마귀가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 내게 주신 믿음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승리 비결에 대해 물어볼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공한 것은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었기 때문이다.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북군이 남군보다 군사적으로 상당히 열세했기 때문에 전쟁마다 지고 또 한 번이 아니라 전쟁했다 하면 들려오는 소식이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통마다 뭐예요? 깨졌습니다. 대파했습니다. 전멸했습니다. 전선이 뒤로 밀렸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되면 진짜 대통령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왜? 전쟁 그냥 땅땅하게 이게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군사 남쪽에는 능력 있는 장군도 많은데 여기는 그렇게 딱히 이름 있는 장군, 미국 역사를 배울 때 제가 역사 이렇게 배울 때 보면은 남쪽에는 장군들이 진짜 쟁쟁한 장군들이 많은 기라성 같은 장군들 많은 북쪽에는 없어요. 북쪽이 없어요. 북쪽이 이긴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북쪽이 이긴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장군들이 있고 지략이 뛰어나고 전략에서 전쟁했다, 잘 나갔다, 싸움 잘했다. 아브라함 링컨이 과연 기도했을까? 전쟁에 치고 밀리고 나와 나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노예들, 사람을 팔고 파는 그 노예를 없애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저들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사람이 물건처럼 팔려나가고 그게 말이 안 돼. 하나님 저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리했어요. 미국의 대공황 1930년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나라가 거의 부도 상황을 넘는 대공황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냈던 루즈벨트 대통령도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인생에 실패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물론 상황이 직시는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 맞죠.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잡고 거꾸로 트셔야 나와요. 마귀는 항상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능력을 뺏어갑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대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뺏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도둑질해 가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믿음도 뺏어가고 생명도 뺏어가고 기쁨도 뺏어가고. 마귀가 뭐 주는 게, 마귀는 훔쳐가는 것만 잘해요. 마귀가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힘들다, 안 된다. 전 세계가 다 힘들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IMF 때 구조조정하고 다 힘들 때 여러분 그 IMF 때 오히려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해서 개척을 하고 새로운 걸 발명해낸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자식의 미래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그 배후에 언제나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 학교에서 전응하라고 퇴학당해서 쫓겨났어요.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선생님이 2 더하기 2는 4야 그러면 얘가 앉아서 왜 4예요? 그러면 2 더하기 2니까 4지. 그게 왜 4예요? 4가 아니면 안 될까요? 자꾸 이제 딴소리하고, 이게 더하기인데 더하기를 왜 꼭 더하기 그렇게 만들까요? 이게 약간 천재는 약간 독특하다고, 약간 튀는 행동을 하니까
학습에 방해가 된다. 전능하다 해서 퇴학당했죠. 근데 그 어머니가 네가 전능하가 네가 너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구를 만들어냈죠. 깜깜한데 안 그래도 안 그러면 지금까지 초 켜놓고서 여기다 여기 불 켜놓고서 옛날에 한국교회도 옛날에 전구 나가면은 뒤에 초 준비해놓고 초 켜놓고서 예배드리고 그 발명 다른 거 많은 발명 중에 그거 하나 이 전구 하나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 개발했는데 여러분 전화기 있으니까 지금 살죠. 전화기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옛날엔 전화번호도 많이 외웠는데 요즘 핸드폰 생긴 다음에 전화번호 외워요? 집 전화번호 생각 안 날 때 갑자기 물어보면 집 전화번호 생각 안 나요? 우리 애들 전화 번호가 뭐였더라? 단축번호를 맨날 눌러버릇해갖고 번호도 생각이 안 나.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머리를 자꾸 안 쓰니까. 위에서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었던 빌 게이츠도 대학교 중퇴입니다. 공부 하나만 하나 어차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니들보다 낫다고 나갔죠. 미국에 대학 평가를 하죠. 대학 전체에 순위를 정하고 평가를 정하는데 여러분 그 대학에 하버드 대학은 없어요. 미국 대학 순위를 잡을 때 원칙은 하버드 대학은 없어요. 교육부에서 와서 학교 평가하겠습니다. 순위 정하겠습니다. 하버드 대에서 그걸 거부하죠. 니들이 뭔데? 우린 최고인데. 머리 안 좋은데 너 어디 대학 나왔어? 머리도 안 좋은 애들이 누구 저기를 해?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저희 이제 그 생물하고 화학을 가르쳤던 교수가 다 박사학위 2개, 3개씩 있고 심리학 교수 중에 박사학위 3개, 2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줄비했는데 하버드 출신들이 이 여자 교수인데 대학원까지만 해서 박사학위가 없어요. 근데 서로 대학교마다 데려가려고 나리고 오주 학교에서 이 재계약할 때 백지수표 네가 원하는 금액을 쓰라고 연봉을 받을 정도로 몸이 좀 불편하니까 자기 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처음에 주식 낼 때 그 주식을 사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술도 자기가 먹는 술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고 세상에 있는 거 그거 안 좋다. 안 좋은 거 들어가고 불량품이다. 술도 만들어 먹고 화장품도 만들어 먹고 다 만들어 쓸 정도 어마어마하게 천재예요. 근데 왜 박사학위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날 가르칠 사람이 없다. 나를 가르칠 스승이 없다. 그 스승 밑에서 제가 얼마나 시달렸을까 생각을 해봐요. 한 학기 400명 중에 40몇 명 빼고 나머지 다 F예요. 유급시켜버려. 1년은 기본 꿇는 건 기본이에요. 지옥을 살다 나왔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없다. 어마어마한 천재죠. 자, 자녀들에게 대해서 옛날 어른들 뭐요? 빌어먹을 놈, 뭐 나가주고 뭐 안 좋은 얘기 되는데 자식에게 축복의 말하는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돈을 얼마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물론 내가 기도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엄마 아빠가 대신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도 몰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식들 위해서 무엇을 아무리 능력 있어 다 해준다 그러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대신 그 어려움을 겪어줄 수는 없어요. 죽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이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시면 그냥 그 상태로 종결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존 맥스웰이 생각의 법칙이란 자신의 책에서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은 바꾸지 않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좋은 결과를 맺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냥 알아서 되겠지, 저절로 되겠지 아니라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좋은 생각을 갖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따른 행함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내 말로 나오고 내가 말한 대로 살게 되고, 내가 말한 대로 살 때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결과만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전도도 주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돼야, 주님의 관심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응답해 주시고 다 예비하시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 절대 포기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결사적으로 이 자리에 못 나오도록 막겠죠. 나와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니까, 말씀을 들을 때 거꾸러지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깨지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못 들도록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목숨 내걸고 생명 걸고 마귀는 이 자리에 못 오게 방해하겠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통성 기도하는 게 이 뭐 잡생각 안 들고 다른 사람 얘기 이런 거 또 졸지 않게 하게 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그 소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 귀에 들려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려져서 그것이 내 생각을 바로잡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털을 굳건히 세워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마귀는 그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넘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절대 안 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이 대한민국이 이만한 경제의 성장을 갖고 온 거예요.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뭐 인력, 뭐 사람 재능이 있고 인력 있는 사람한테 뭐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농촌에 가게 되면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평균적으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66세래. 어떤 분 그러다가 자기가 마을 이장인데 70세인데 마을 이장인데 그 경로당 가게 되면 자기가 막내래. 이장인데, 야 막내 가서 막걸리 좀 받아 그랬더니 내가 70인데 우리 손주들도 있고 저기 하면은 나 가만히 있으면 다 애들이 다 해주는데 손주 재롱 받을 때 막내 막내 가지고 70 막내야 가서 막걸리 좀 받아와라. 네 형님.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일할 사람. 여러분 왜 결혼 안 하고 왜 애를 안 낳아요? 힘드니까.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이게 뭐예요? 입이 하나 더 늘어난 건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챙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 그동안 살아온 게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면 되지가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주신 그 은혜로 복으로 선교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내가 만난 주님이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 주셔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다윗에게 주신 말씀, 누구 단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 성경 말씀 나왔던 거 그 옆에 보게 되면 뭐예요? 7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은혜 저절로 받고 고침받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보라 새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시죠. 새로운 사람은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믿음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안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 속에 산다, 어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이 돼야 된다. 내 스스로 빛이 내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빛을 내시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우리가 물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얘기하죠. 자식이 물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어디 가든지 먹고 싶을 때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줘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국가서도 복지 예산 갖고도 해결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잖아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이곳이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어느 국가도 바꿔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핏값을 지시고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병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죠. 변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미 받은 것, 이미 받은 게 있고 이미 주신 게 있는데 뭐 주실 것에 대한 바라보고 구해야 돼요.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내게 약속하신 것,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하게 하시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예배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복음성가 그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주님을 떠나고 대한민국의 교회, 수많은 교회들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서 등 돌리고 떠나가도 나는 주님 계신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 홀로 서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던 것처럼 가타 군배에 들어가고 잡혀서 사형 틀장으로 끌려나가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고 여기 근처에 어디 교회라고 뭐 방송에 나가는 게 여기 어디 교회 장로라고 그러는데 여기 뒤에 공사하는데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낸데 갖고 내가 여기 뭐 공사 뭐 여기 뭐 일이 있어서 차 들어온다는데 뭐 때문에 왔는데 그랬더니 뒤에 고사 지낸데 어떤 미친놈이 고사 교회 마당에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고사 지내려면 몰래 가야지 교회 마당에다 대놓고 고사 지내러 왔어요. 그래서 차 좀 잠깐 낼게요. 교회 장로가 사장이야. 장로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서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뭐 천지신명인지 돼지님한테 비는 건지 모르지만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근데 신기한 건 그런데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교회 오래 다녀서? 헌금 많이 해서? 집사하라 갔다고도 이해가 안 되는 판에 우리 교회의 믿음으로는 집사가 됐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판에 지금 교회 출교당하게 생긴 판에 장로가 됐는데 목사인 줄 알면서 고사 지내러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들, 영화 뭐 드라마 하는 사람들, 음악 하는 사람들 뭐예요? 대박 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잖아요. 교회는 다닌다니까? 그러면서 내가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지혜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언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강남금식 기도원 가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으라고. 예수님이 생명 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의 은혜인데 그 예수님 떠나서 성공한다고 먹고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고 다른 종교로 가고. 여러분 기독교 인구 중에 150만이 카톨릭으로 가고 100만이 절로 갔다는데 250만 명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빼고 몇 수십 년을 어떻게 믿었길래,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믿었길래 예수님을 헌치자처럼 버리고 간.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생명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 우상 앞에 신사참배하겠습니까? 내 몸이 찢어져도 내가 죽어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고문을 받다 순교하셨잖아요.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셨는데 나 살겠다고 주님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 나를 인정한 자, 시인한 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지금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평생 내가 교회 다녔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가 아니라 주님 뭐래요? 너 모른다.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선한 일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했습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한 가른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 생각하는 대로 주신대. 그것보다 더 주신대. 봐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늘 듣는 말씀이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성경이 구하면 주신다 그러는데 그것처럼 쉬운 게 없는데, 어려운 게 아닌데, 예수님이 전 재산 팔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근심해서 돌아간 건 그럴 수 있어요. 왜? 전 재산을 팔고 오라니까. 근데 여러분 뭐예요? 구하라, 기도해라.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주님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처럼 전쟁을 잘해서 승리했더라면 과연 링컨이 그렇게 기도해서 절박한 마음에서 진짜 매 순간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능력 있는 장군이 없어서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내게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고 힘들지만, 내 상황이 힘들고 육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 안 갔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그 고난조차도 은혜예요. 병든 건 고쳐주시면 돼. 죽은 것도 살려주시면 돼. 없는 거 채워주시면 돼. 근데 주님 앞에 안 나오면 그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려고 사랑으로 부르셔요. 주님 앞에 안 나오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쪽에 여기 3층에서 철회할 때 6학년짜리 초등학생이 그럴 때잖아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냐고.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는데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냐고. 말을 좀 해보라고. 하나님 말 좀 해보라고. 삿대질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뻘떡 일어나고 목사님한테 삿대질하면서 언제까지 할 거냐고. 언제까지 두고 보니까 기도를 아니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 야 그래도 하나님한테 삿대질은 하지 마. 그러니까 다급해갖고 앉아서 하다가 자기 오죽 다급하면 뻘떡 일어나고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하고 도대체 말 좀 해보라고. 하나님 얼마나 난감하셨겠어요. 6학년짜리가 손 들고 삿대질하면서 말 좀 해보라고. 입 있으면 말 좀 해보라고. 여보세요.
2주인가 몇 주 뒤에 한 달에 안 된 채 그 아버지 다리 부러져서 목발 짚고 교회도 왔어요. 그 아버지는 의도치 않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할 수 없이 왔다 그러지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흑암이 깊은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수면 위를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태신자 해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던 것, 태신자 해산 열매 맺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태신자 해산을 지나서도 응답 받을 때까지, 가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모든 질병과 아픔에서, 상처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옛날에 조무영거산 간경화, 우리 옛날에 여기 신부정증도 있었고 병고침 받은 사람들 많죠. 목사님도 작년에 암 진단 떨어졌던 거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기적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 믿음대로 되게 하리라. 생각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교만해져서 안 되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시간도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귀하게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교회, 영광 돌리는 가정,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